성경의 클라이막스는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다. 왜 그러냐? 성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덴 동산처럼 복되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순수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탄에게 종노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모든 축복을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게 됐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사탄에게 뺏겨버리고 인간은 그의 종노릇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한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메시아 올 것을 예언하느라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보내줍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선포한 대로, 말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속건 제물이 되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인간 회복의 역사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 세례가 있어야 됐고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됐다. 물 세례는 죄사함의 역사고 성령 세례는 다시 사는 역사다. 물 세례로 장사되고 죽고 성령 세례로 다시 사는 것이다. 물 세례로 예수와 함께 육신이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어 장사되고 과거를 청산해버린 확실하게 장사되어버렸다. 장사되어진 내 과거 옛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과거가 다 청산되었다. 다 청산돼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 자, 오늘 저녁에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성령 세례는 불교처럼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 골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놀랍니다. 37절부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나 성경 중에 제일 익사이팅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전파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더하더라. 평생 그 일만 사모하고 간다. Someday it's gonna be happen.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베드로 속에 임한 성령 세례, 요한 속에 임한 성령 세례,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분이시요. 아멘. 그러므로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때 일어난 일보다 오늘날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요즘은 전파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옛날에 육성으로 할 때 베드로의 실력보다는 오늘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는 헤아릴 수 없는 3천이 아니라 수억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빌리 그램 목사님이 뉴욕에서 마지막 성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성으로 중계 방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30개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동시에 130개국에 중계 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시청자가 되었는데 대략 측정을 해가지고 13억이 시청을 했답니다. 13억이 시청을 했는데 그날 예수를 영접한 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는 사람? 오늘 여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무하여 회개하여. 첫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repentance. repentance는 turn around, 뒤로 돌아서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가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죄를 향하여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 네. 그것이 repentance, 회개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향해 살려고 결단하고 나서는 것이 바로 회개다.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confess their sins,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보면은 분명히 회개하고 나면은 둘째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 사함을 주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얘기에서는 곧 육신을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연합이다. 그러면 예수와 육신의 몸이 연합했으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버린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멘. 그것이 온전히 된 사람에게는 의로움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왜? 예수의 의로움이 그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의로워진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 몸이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나면서 우리의 영을 살린다. 우리의 영은 언제 죽었냐?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아담 때부터 죽었으니까. 그 영이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두고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의 영과 연합하게 되니까 이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의 증거는 곧 영생이로다. 시작. 믿는 자의 증거는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엇을 아는 것이, 예수의 몸을 연합시켜 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냥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 선물로 우리에게 보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주는 사랑. 그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어디다 주었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그런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됐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했다. 아멘. 값주고 사랑했다. 예수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했다.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나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합니다. 회개하라.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셋째는 죄를 씻음 받으라. 아멘. 죄를 씻음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충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셔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회개가 터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의 영이 임하라 그래요. 회개의 영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회개가 안 되는 거 있잖아.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날더러 죄인이야 그러냐. 회개가 안 된다. 회개의 영이 임하.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세례는 연합이다. 예수 이름으로 연합해라. 그리고 함께 죽으라. 그래서 죄사함 받으라. 죄 씻음 받으라. 그래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다? 거꾸로 됐죠. 그죠? 근데 물 세례 받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향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모습이요. 하는 의식이요. 실제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씻음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와우,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구나. 아니, 예수를 알겠구나. 예수가 날 위해 죽었구나. 그리고 날 위해 살았구나. 이 말씀이 나를 씻어서 벌써 죄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렐루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오늘 설교를 왜 듣느냐?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면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내 영이 살아났다는 표적이 뭐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표적이 뭐예요? 우는 거지. 아기가 태어날 때 소리내서 울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네. 그게 성경 속에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제일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갓 태어나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120문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니까 이제 시동이 걸린 거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성령이 와서 다스리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8장 가봐요. 8장. 사도행전 8장 14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어떻게 알았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자, 사마리아에 누가 복음 전했어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까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했어. 예루살렘 본부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더라. 자, 베드로야 요한아 가봐라.
그리고 두 사도가 내려가서 복음을 다시 전파하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무슨 세례 받았다고? 무슨 세례 받았다 그랬어? 에? 그들은 물세례밖에 안 받았어.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 성령 받더라.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나? 시몬이 어떻게 알았나? 표적이 나타나니까 알은 거야. 여기에 설명은 다 없는데 여기도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다 이거지. 성령 세례만 표적이 방언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지. 자, 10장 가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지금 신방을 갔습니다. 누구 집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래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마가다락방에서 있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다는 얘기는 곧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 사람은 물 세례 받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고넬료 집의 식구들이 전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럼 무엇다 하고 무엇다 하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봅니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 세례를 베풀리라. 그 말은 뺐다 이거죠. 자,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됨 되더라. 표적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성령 세례 받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사도 때만 있고 끝났냐? 아니면 오늘날도 있어요? 많은 교단이 신학교에서 이런 역사는 사도 때만 있었던 게지 오늘날은 없다.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역사를 나타나는 걸 많이 보고 아니 목사님 그런 역사는 사도 때만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목사님 봤지 않냐고. 한두 사람이냐고. 당신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이번에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지 않냐고. 근데 문 열으라고. 마음 문 열으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안 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표적 방언이라 그래. 인치는 역사라 그래. 나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 성령이 와서 도장을 빵 찍는데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는 소리가 뻑바라박박바라바라박. 성령이 인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을 누가 막을 거냐? 그 막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방언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아멘이요? 자, 성령 세례는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분명히 성령 세례 받을 때 표적이 나타나고 이제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후로는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방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끔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방언에 주의할 점은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막 떠들어서 다른 사람 방해되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방언을 할 때는 예언이 하도록, 방언 통역을 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예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은 이 방에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과해 들어와야지. 그렇죠? 천국 창고가 있는데, 은사 창고가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그 문이 바로 방언이야. 방언과 같아.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그 창고에 가득 차 있어. 그 방언도 안 받고 다른 은사 받는다? No. 성령이 와서 다스리기 시작해야 다른 은사도 나타나지. 그 표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 이거죠. 신학적으로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체험해 보면은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방언 받게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또 죄 씻음 받고 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각종 은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 이제 보기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11장 가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자, 아까 믿는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다. 누가 역사하고 있냐?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바나바는 뭐가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도 우리 자신이 전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릴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가 돼도 관계없어요. 목사, 전도사, 평신도 할 것 없이 사도행전 9장 가봐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거고 일어난다. 자, 9장 15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어. 꼬꾸라졌어. 그리고 주님이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는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붙잡혀서 너는 직가로 들어가라. 그 직가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자기도 모르게 금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동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가지고 지금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이 멀었던 눈이 다시 밝아지고 보게 되고, 영안도 열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여기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후에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당장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 거듭나 버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이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대.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기본적인 것이다. 베드로가 언제 거듭났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고 있어. 베드로가 언제 거듭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이 물고기 축복해서 물고기 잡게 하니까 그때 거듭났냐? 예수 따라가 나섰으니까. 아니면 그 뒤에 예수를 따라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래 칭찬 많이 들었어. 그때 거듭났냐? 베냐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와, 예수님이 하얀 옷을 바꿔 입고 엘리야와 모세하고 막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가 대화를 나눈 것을 봤다. 그때 거듭났냐? 응? 아니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그때 거듭나냐? 언제 거듭난 것 같아? 그렇지? 거듭난 이후에는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예?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안 들었고 구심도 안 들었어. 그 전에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세상으로 다 갔다.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왔다리 갔다리가 없어. 외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그 사람을 혀만 다스린 게 아니라 그 생애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주님의 이제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거듭나야지, 거듭나야지. 예.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지 또 무슨 성령 받습니까? 그런 사람 나와. 아까 그랬잖아. 사도행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성령 들은 일도 없다고. 그 성령이란 말로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지. 거짓말이 아니야.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잖아. 아멘입니까? 그 성령은 성령의 감화 감동,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오늘 밤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성령의 감동.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5분 후에 당장 사탄아 물러가라 꾸지름되는 역사 일어나자. 성령이 감동하면은 믿어지고 성령이 감동 안 하면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까지 구원은 돼. 그러나 자녀는 안 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지는 못해.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야. 그래서 성령 감화 감동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요. 예? 성령의 감화 감동은 수영장에 발목만큼 물이 올라오는 찰박찰박 하는 그게 성령 감화 감동이에요. 예? 그 다음에 수영할 수 있게끔 내려간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목만 해놓고 후 하면서 수영을 하잖아. 내 발이 둥둥 뜨잖아.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다이빙 하는 상태는 성령 세례야.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다르지? 다이빙 하는 것은 얼굴까지 온몸 전체가 물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 충만은 얼굴은 떠 있어. 몸은 떠있는데 얼굴이 나와 있잖아. 물속에 다 안 들어갔어.
세례는 잠기는 것이요. emerging, 밥티죠. 잠기는 것이다. 성령 속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물 속에 퐁당 빠지면 물세례, 술독에 퐁당 빠지면 술세례, 성령 속에 퐁당 빠지면 성령세례. 깨닫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그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 받았지. 그러지 말고 충만 받아라. 충만, 계속적인, 에베소 주신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이는 continuous feeling, 계속적으로 충만 받으라 이 말이거든. 계속적으로 충만이 잘 안 돼. 성령 충만했다가 부흥회 할 때는 충만해.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었어. 또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계속 충만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계속 충만 받는 게 어떻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 배에서 영원토록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계속 샘물처럼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야. 소멸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더 발전되어지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지금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씩 믿는 자를 더하더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가 더하더라.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삶이 자꾸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만 친구들한테 전할 때 이걸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응?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